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성경 강독 민수기 8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특히 민수기 8장은 보면은 레위인들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인들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사역들을 해왔던 것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자원함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함에, 이 자원함이라는 것,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것, 이 부분들은 모든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일으키는 하나의 밑거름과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전가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의 전가를 받는 데도 있어서 밑바탕이 예수님의 자원하는 순종,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의 전가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직분인가 라고 말할 때에, 레위인들의 직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다. 드려진 자. 드려진 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말입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의 순종과 복종, 그리고 이 순종과 복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레위인을 보면은, 레위인에 관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나이를 25세에서, 자, 어떤 부분은 보면 다 20세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20세라든지 25세, 이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왜 20세, 25세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인 부분에서 성장하여서, 우리가 이성적인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 그것이 20살 이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왜 투표권도 우리가 20살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낮아져서 몇 살입니까? 18인가요? 반응이 없네. 아, 미안합니다. 반응이 없을 때 제일 미안하지, 그죠? 뭔가 이 반응을 해줘야 하는데 반응이 없을 때 제일 미안합니다. 25세에서 50세까지, 25세에서 50세까지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때에 제사장으로서의 나이는 여러분 30세입니다. 그런데 왜 25세의 이들을 성전에 일찍 불러서 봉사를 하도록 하는가 하면은, 이 25세에서부터 30 미만은 무엇입니까? 바로 견습입니다. 견습 기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나이를 또한 설정을 했던 가장 중요한 또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또 영육 간의 일들이 또한 실수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가장 정확한적인 측면에서 일들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의 나이도 이렇게 끊어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이뤘던 이유도 바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다 지켜 준행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것들을 다 지켜 준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18장에는 이와 같이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사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레위인들은 어떻게 위임을 하게 되고 어떻게 퇴임을 하게 되는가, 위임과 퇴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25세를 말하고 있고, 퇴임은 그렇죠, 50세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나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세라는 이 부분들은 영적으로는 분별력이 있고 보다 더 탁월한
뭡니까? 이게 분별하는 능력이 사실은 50세 되면 더욱더 이때보다 뚜렷하죠. 그죠? 그런데 50세라고 말하면 이제 육신적인 부분에서 이제 한계를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서로 간에 불편한 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요 나이 때에 이제 육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보고 퇴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과 퇴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사람의 어떤 집중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 자, 오늘 우리는 이론 속에 레위기 8장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여러분 4절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이제 4절에 보면은 이 레위인에 관해서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 민수기가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레위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절기에 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건들을 이제 다룹니다. 여기에서 이제 민수기의 이제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8장 1절부터 이제 4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늘은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등잔대. 일곱 등잔대. 일곱 등잔대. 일곱 등잔대. 자, 일곱 등잔대가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특히 오늘 이 8장에도 보면은 이 일곱 등잔대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레위인들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일곱 등잔대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를 하고 있는데 이 등잔대의 일곱 등잔대가 만들어질 때에 이 일곱 등잔대가 여러분 만들어질 때 전부 다 연합적인 측면을 이루고 있죠. 연합. 그죠? 하나로 연합돼서 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하나의 합일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식적인 것도 옆에 붙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일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곱 등잔대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보시면은 일곱 등잔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 하면은 앞을 밝히는 겁니다. 앞을 밝히는 거. 앞을 밝히는 겁니다. 등잔대 앞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성소고 여기 지성소 이제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 앞에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향단이 있죠. 그죠?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엇이 놓아집니까? 이렇게 보는 측면입니다. 이렇게. 일곱 등잔대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는 무엇이 놓아집니까? 떡상이 놓이죠. 그러면은 일곱 등잔대가 앞을 밝히라 그랬잖아요. 앞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을 밝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일곱 등잔대에 일곱 등잔대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곱 등잔대로서의 사역을 예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일곱 등잔대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일곱 등잔대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까? 일곱 등잔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밝히는 겁니다. 밝히는 거. 밝히는 역할. 그래서 일곱 등잔대는 밝히면서 앞을 잘 보게 하고 실수함이 없게 하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일곱 등잔대가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곱 등잔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앞을 밝히는 것.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는 사역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죄를 밝혀 조명하는 것. 그런 속에 우리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대를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들 1절부터 4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에 이르러서 말씀을 이르시되 했습니다. 그때 아론은 그 말하여 이르라,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7 등잔대를 무엇을 밝히는 역할로? 등잔대 앞을 밝히는 것. 등잔대 앞을 밝히는 것. 여기서 떡상을 말합니다. 떡상. 떡상을 밝히는 겁니다. 떡상. 왜? 떡상이 잘못해서 컴컴해서 떡상에 떡이 떨어지면은 이 떡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 자, 여기 있는 떡상이 떨어져 버리면은 거룩함이 손상당해 버리죠.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떡상을 밝히는 것은 떡상의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7 등잔대를 밝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밝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떡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누구 명령대로입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도를 따르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대로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을 따라서 일어나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7 등잔대를 만듭니다. 그때 7 등잔대를 만들 때 전부 다 연합을 이룹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전부 다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순종과 복종 속에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전부 다 말씀대로 사역들이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이 1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사역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를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26절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등잔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겠죠? 뭐 등잔대는 우리 하도 공부 많이 해왔어. 이제 뭐 머릿속에 뭐 달달 외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레위인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특히 오늘 보면 좀 색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구별했지 않습니까? 구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요제. 예? 여러분 요제가 뭡니까? 요제. 거제, 요제는 이래 흔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레위인들을 이래 들어갖고 흔들어야 되나? 야, 이 문제 심각한데, 이거? 레위인을 그럼 들어서 흔듭니까, 이거? 이거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그러면 이것은 흔들어서 드린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요제는 여러분들 전부 다 흔들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것을 예표를 합니다. 그죠? 요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 그러면서 요제는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면서 이것을 누가 가지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그것을 예물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이제 생업을 이어가고 이제 사역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제로 드려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역이 되는 겁니다. 드려진 사역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며 모든 것까지 말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이룰 때에 이 요제를 무엇을 통해서 또한 요제를 드리는가,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과연 들어서 요제를 드리는가, 아니면은 이 요제를 무언가를 대신하여서 이래 드리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13절에서 또 나타나고 쭉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우리가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케 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 레위인들은 항상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거룩이라는 부분들이, 이 거룩이라는 부분이 레위기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거룩이죠. 거룩. 그런가 하면은 레위인들의
기본입니다. 근본. 레위인들의 근본은 항상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따르고 있는 순종과 복종은 전부 다 가식적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레위인들의 거룩은요, 근본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을 데리다가 먼저 정결케 하라. 의식 정결. 하나님의 거룩함과 도덕성의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먼저 만들어서 사역을 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정결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결케 하고 속죄, 다시 말하면 7절도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헌신된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제사장들은 헌신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헌신된 사역을 이루기 전에 먼저 무엇을 이룹니까? 헌신된 사역 이전에 먼저 거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룩을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헌신적인 이제 봉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제 7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회개시키는 거죠. 죄삼이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삭도로 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삭도로 밀고 그 의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케 하고 라는 것은 헌신 전에 선행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죄로부터 완전한 성결입니다. 완전한 성결. 지금 여기서 삭도를 대고 미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거 다 걸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자들, 특히 목회자들은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걸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을 미련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사역이 아니라 사꾼이 되는 겁니다. 사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하는 겁니다. 자기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하십니다. 삭도로서 어떻게 하라? 다 밀어내라. 다 밀어내라. 삭도를 통해서 다 밀어라. 모두 밀어라. 이것은요, 세속과 완전 구별입니다. 세속과 완전한 구별. 세속과 완전한 구별입니다. 완전한 구별 속에 들이지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행해지고 그리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여러분 체크를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예식을 할 때에 그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 소제, 지금 속죄제 드리죠. 지금 이것을 함께 드리죠. 8절 보십시오. 지금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 소제인데 이것을 무엇과 함께 드립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소제 그러면은 희생과 헌신 봉사. 그죠? 녹화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번제와 소제를 무엇과 함께 드립니까? 속죄제와 8절 보십시오. 속죄제와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희생의 바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유지되게 됩니까? 거룩이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을 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을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예식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나와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0절부터 11절 두 절만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이제 레위인을 흔들었다 말하죠. 그 요제입니다, 요제. 지금 레위인들 지금 흔들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큰일 났네, 이거, 그죠? 사람을 들어서 우째 흔드나, 이거. 흔든다는 것은 이제 한 예식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예물을 통해서 레위인이 그 예물이 레위인을 대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 무엇과 함께 드립니까? 소제와 번제와 소제 함께 드리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요제가 되는 겁니다. 번제와 소제를 속죄제와 함께 드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흔들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을, 그 예물이 레위인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치 레위인이 들려진 것처럼 해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제라는 것은 근본적입니다. 요제라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몽땅 다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레위인은 그의 모든 삶이 누구의 드리짐입니까? 그렇죠. 모든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짐. 그때에 이제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보시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레위인을 지금 누가 안수합니까? 레위인들을 누가 안수해요? 지금 레위인에게 지금 누가 지금 안수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수해요? 네? 지금 요제를 하는 이유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수를 하게 되는데, 레위인을 지금 안수를 합니다. 이때 안수를 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안수를 하는데, 그러면 이 안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안수가. 여러분들 안수는 보면은 우리에게 크게 여러분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안수가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안수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안수에도 보면은 제사장도 안수할 때 보면은 우리가 축복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무엇이 있습니까? 죄 증가죠. 죄 증가. 그죠? 짐승에게 왜 안수합니까? 죄 증가요. 지금 바로 그 방식입니다. 그 방식. 그래서 이 방식은 그 모든 방식이 지금 요제 속에서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제 따라서 이 레위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수는 바로 무슨 뜻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있는 죄를 지금 전부 다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한 안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무, 그 능력, 그런 것들을 이 사람에게 전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증가뿐만 아니라 의무, 그 다음에 권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양식입니다. 이양식. 그래야만이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무엇이 됩니까?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레위인은 대표자인과 동시에 하나님께, 그렇지요, 드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누가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까? 이 레위인이 하나님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절차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수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전가.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위해서 그들은 제3의 회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와 권위, 이런 부분들을 이들에게 이양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신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신 자의 측면에서의 대표자인과 동시에 그들의 일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한 속전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한 속전의 값들이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레위인들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이제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을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따라서 이제는 그러면은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레위인들이 그래서 보면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때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이제 함께 드리면서 레위인들은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이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그 죄와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리 그러면 그들 모습도 또한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짐승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대속의 제물. 대속물이 되는 겁니다. 대속물. 그런데 이 대속물은 완전한 대속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완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표가 또한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레위는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수송아지 머리에는 왜 안수했겠습니까? 죄의 증가입니다. 죄의 증가. 죄의 증가. 안수함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그 안수를 한 것을 속죄 제물로 드리죠. 아시겠죠? 그래서 왜 속죄 제물로 드렸는가라는 것은 이 12절에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한 것이 죄의 증가였기 때문에 지금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권위의 이양이라면 이거는 속죄 제물로 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짐승은 권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의무적인 상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대속의 예물로서의 그 모습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증가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죄의 증가만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증가로 이제 드려지면서 드렸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번제와 그리고 속죄제 속에서 이 내용들이 나타나죠. 번제 맞죠? 12절에 보면은 번제와 속죄제로서 그 내용이 드려질 때에 13절에 보면은 요제를 드립니다. 이때에 여러분 요제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웁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왜 세웠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순종복종입니다. 순종복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명예에 순복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질서. 옛날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조만식 장로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주일학교 학생이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일날 출석에 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목사님이 장로님을 세워서 뒤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니까 그 장로님이 순복을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질서, 영적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 그래서 영적 질서는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자녀 가운데 혹시 목회자가 있다면은 그 영적 자녀 관계 속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지만은 그렇지만 목회 현장 속에서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는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을 읽지 않습니까? 율법을 읽으면은 그것을 차손으로 읽는데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율법을 들은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읽으면은 그 말씀 앞에 전부 다 순복합니다. 영적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 나이의 질서가 아니라 영적 질서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왜 세웠습니까? 영적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 제사장들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세웠고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께 요제로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인은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바쳐졌다는 뜻. 그래서 이 레위인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드린 예물을 들고 흔드는 겁니다. 그 요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요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제라는 것은 모든 것이 구별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흔들었다는 것은 레위인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과 복종으로서 드려진 자로서 순종과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해야 될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봉사라는 것은 예배에 대한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가는 겁니다. 처음에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요제를 드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순서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제일 먼저 거룩을 형성하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순종 복종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역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직분에 관한 사역을 줄 때도 직분에 관한 교육을 있죠. 직분에 관한 그 교육들을 실천 속에서 내가 어떤 직분 속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라는 것은 이제 순종과 복종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거룩을 형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직분 수행을 하는 것을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고 요제를 드린 후에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요제를 드린 후에, 그리고 이제 봉사라는 사역의 본질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봉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역들을 이룰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모습 속에서 먼저 정결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거룩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고, 그리고 난 이제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은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여러분 분쟁밖에 없습니다. 16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16절부터 이제 17절은 하나님께로 그들의 이제 소유권이 이제 완전히 이양됐음을 말합니다.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에게 이제 드려졌다? 그렇죠. 하나님께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라면서 이제 하나님께 소유권이 완전히 이양됐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거룩한 부분들을 또다시 이제 얘기를 하죠.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여기서 구별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거룩함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카다시,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여러분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18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누구를 취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위인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위인을 취한다는 것은 레위인을 소유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레위인을. 자, 그런 레위인에게는 두 가지의 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 별표를 딱 치놓으세요. 19절에 보면은 레위인에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신하는 봉사의 기능. 레위인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대표자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대표자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대신을 이루는 자입니다. 대신. 레위인에게는 두 가지의 큰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기능. 자, 레위인에게는 두 가지 큰 기능이 있는데, 우리 19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을 이스라엘을 대신하도록 했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앙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도록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레위인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신하여서 봉사하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대신하여서 봉사하는 기능. 그러니 여러분들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곡을 끊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보면은 이 레위인들에게 곡을 그들이 끊었습니까? 안 끊었습니까? 끊어버리니까 레위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다 가버렸죠. 생업들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막 너무 대발했죠. 페르시아 갔다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제일 먼저 또한 해결했던 것이 뭡니까? 레위인들에게 녹을 주는 것이었죠. 너희들은 그 의무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레위인들에게 녹을 끊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성도들은 이와 같이 목회 전선에서 이름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책임을 함께 지는 동력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비참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개척하면서 목회자들이 힘드니까 생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나중에 어디 갑니까? 그렇죠.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그죠. 삼천리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택시 몰러 가고, 그 다음에 일당 벌으러 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슬픈 일들입니다. 그래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하는 봉사, 대신하는 봉사 기능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기능입니까? 그렇죠. 대신하여 속죄하는 기능. 이 두 기능을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이룹니다. 왜? 재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이스라엘이 재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이 부분들을 대신하여 이루기 때문에 이들 속에 생업의 곡들이 끊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생업에 필시 책임을 함께 져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그게 잘 나와 있더라, 그죠? 이게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일어났던 큰 사건들입니다. 자, 20절부터 이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그들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에 관한 이런 생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보존의 역할들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재앙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죄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도 충성을 다하고 헌신된 자세로서 또한 레위인들은 그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대해서 만약에 레위인들이 소홀함이 있게 되면 이 모든 죄값은 레위인에게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26절에서 보면은 돕는 직무는 바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노동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적인 측면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회막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일이라는 것은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세속적인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일은 회막에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직무라고 이야기하더라. 직무. 그렇죠? 그것을 직무라고 하더라. 직무. 그때에 그들의 직무는 25세에서부터 50세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5세, 특히 이제 50세는 제가 말씀드렸죠. 왜 50세를 잘랐는가? 50세는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매우 탁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영육 간에 모든 것이 바란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만 탁월해도 안 되고 육적으로만 탁월해도 안 되고 영육 간에 그 바란스를 잘 이루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실수함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6절까지 레위인의 위임과 그리고 퇴임이 50세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균형을 이뤄서 주님의 일을 실수함이 없도록 우리가 충성되게 봉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회막을 떠나고 나면 또 그들 나름대로 또 봉사할 일들이 또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회막에 봉사할 그 나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질서와 그 모습 속에서 실수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도 레위인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또한 잘 간추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되고 그리고 또한 말씀에 순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잘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역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육 안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레위인의 위임과 퇴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또한 새롭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본인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자원하며 또한 순복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자원하고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원하고 순복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영적 질서가 그 속에 놓여져 있었으니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민수기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달려가는 신앙의 걸음 속에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공동체 속에 우리 성도들과 또한 목회자로서의 걸어갈 길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조명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조명해 보면서 주님의 거룩한 산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종이 또한 미련하여 알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배운 바에 대해서 이것이 신앙의 인격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고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리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지는 역사,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성도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원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힘있게 또한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거리심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때 우리에게 토요문화교실을 통하여 또한 예수 닮은 사역을 통하여 이 모든 뜻을 레위인처럼 잘 들어지게 또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